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4절의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라고 개역 개정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이제 공동 번역 세 번역인데 특별히 번역의 상에서 크게 대조되고 또 집중해서 차이를 구별해 나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CEV 번역도 있는데 크게 번역상에 문제가 될 것은 없어요. 자, 번역상에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니까 이제 본문 자체의 이야기를 하나 가지고 가보죠. 일단 정리된 것은 와이마의 주석입니다. 와이마의 주석을 보면 참 흥미롭고 와이마의 책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책은 꼭 사보기를 여러분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에서버 버가모 교회에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큰 좌우에 날선 검이 있는데 검에도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진 검은 이렇게 장검이에요. 단검이라는 단어도 있고 장검, 롬파이아라는 헬라가 있는데 이 큰 검이 한 150cm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m 50 정도. 1m 50이니까 한 손은 들기 어렵죠. 이걸 가지고 교회에 나타나셨어요. 교회 전쟁을 심판자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 책망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죠. 책망은 두 가지입니다. 우상 제물 먹음과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4절의 이 헬라어 버전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학자들은 몇 가지 올리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학자는 한 가지 우상의 제물과 그리고 음행을 한 가지로 이렇게 볼 경우가 있지만 여기도 올리가 a few 몇 가지니까 굳이 한 가지로 볼 것은 아니다라는 쪽의 의견에 저는 더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하고 또 주목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 여기가 이 우상의 제물이거든요. 여기에 이 단어예요. 이 단어.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라고 할까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성경 보면 우상 제물을 금지하라, 삼가라 이런 말씀도 나오고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나오고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 것으로 그럼 먹으란 말인가 먹지 말란 말인가 성경이 이랬다 저랬다 왜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헬라가 좀 필요할 때가 이런 때 필요하죠. 자,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상 음식 나오죠. 헬라어는 에이돌로디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신에게 바쳐진 음식이에요. 거기는 곡물, 포도주, 고기 등이 있는데 실제로 제사 제물로 고기를 잡지만 예를 들자면 소를 잡으면 소의 일부분이 아주 적은 분량만 바칩니다. 우리가 제사 지낼 때 돼지 머리 올리잖아요. 돼지 전체를 올리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돼지 머리잖아요. 그럼 돼지 머리 외에 다른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그걸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이 시장에 내다 파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돼지 머리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제사에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면 소, 돼지면 돼지, 시장에 내다 파는 경우, 그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신전을 유지해 나가는. 근데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마켈톤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켈톤. 자, 이제 헬라어를 보게 될 텐데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시장에 파는 물건, 여기에 마켈로, 여기 영어로는 미트 마켓이라고 되어 있죠. 마켈로 되어 있습니다. 요건 바로
시장에 파는 물건이에요. 제사에 드려지는 음식이 아니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를 잡았지만 소의 일부분, 소머리만 이야기합시다. 소머리는 제사 제물로 올려지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마켓에 시장에 이마트에 파는 거예요. 요거는 먹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고기는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장에 내다 파는 이것은 먹어도 되는데 도리어 남은 고기, 이 고기 중에서 신전의 제사 제물로서 또 그 제사 제물이가 딱 아니더라도 신전에 식당이 있는데 거기에서 남은 고기를 먹는,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에이돌로디톤, 먹어도 되는 것은 마켈론,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에이돌로디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우상에 바쳐진 제물, 에이돌로디톤, 에이돌로티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바쳐도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되지 않고 같은 우상의 제물인데 이게 구분이 되어져요. 이걸 헬라어로 보지 못하면 좀 헷갈리죠. 그래서 이 마킬론이란 이 시장에 내다 파는 그 고기는 먹어도 돼요. 제물로 죽여진 소, 돼지 이런 것이라도 제물로서 드려지지 않은 것. 이거는 시장에서 파는 물건이기 때문에 먹어도 되는데 문제는 이 우상의 제물로 에이돌로디톤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신전에 바쳐진, 그리고 신전 제사 지낸 후에 신전 식당에서 고기를 함께 먹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이 우상 제물로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먹는 것을 금지를 했어요. 결국 이 고기의 차이점은 뭐느냐? 이 둘의 차이점은 뭐냐? 그것은 바로 고기를 먹는 상황이 제의적 상황이냐 아니냐. 신전과 신정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바로 제의적 제사이기 때문에 먹지 않아야 된다. 초대교회 신앙생활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 디다케라는 책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철저히 피해라. 그것을 먹는 것은 곧 죽은 신들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기 우상에 바쳐진 제물은 여러분 마켈론일까요? 에이돌로디톤일까요? 에이돌로디톤이죠. 죽은 신들을 섬기는 이유가, 그래서 먹어야 되는 우상 제물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우상 제물이 있는데 그 차이점을 헬라에서는 정확하게 구분을 해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크게 그렇게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시대적 상황을 하자면 이 제의적 식사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들에게 바쳐진 식사, 신들이 주관하는 식사, 신들과 함께하는 식사의 형태로 그 당시에 이 신전 식당에 먹는 그 의식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전에 제사 지낼 때 어떤 문서를 보면 신께서 당신을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식사의 주체자가 바로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신들이 주관하고 신들과 함께하는 식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전 식당에서 남은 고기를 먹는 것은 바로 이 신들을 인정하고 초대하는 것. 내가 아무리 저거는 죽은 신이고 저거는 진짜가 아니야 한다 하더라도 성경에서는 구분을 해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습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현대도 제사를 지내죠. 영화 촬영할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옛날에 아주 오래전인데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하고 그거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구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화 제작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돼지고기 머리에 넙죽 절을 한다. 저는 여러분 어떤 거라고 볼까요?
A 돌로 디톤의 모습일까요? 마켈란의 모습일까요? 이렇게 해서 이 교회, 버가모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발람의 가르침이죠. 발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압 왕 발락의 초병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받은 거짓 선지자의 대표 주자가 바로 발람입니다. 처음에는 축복을 하였지만 결국은 모압 여인을 통해서 제사 자리에 초대하고 그리고 음행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제사를 드려 나갈 때 거기에서 큰 절을 함께 올리면서 저거 뭐 그냥 종교, 그건 기독교 뭐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냥 관례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쉽게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쪽. 왜? 이 말씀을 근거로 바라볼 때. 조상 신들에게 대한, 그죠? 그게 폐쇄적이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제가 설득되기 이전까지는 쉽지 않을 겁니다. 조심하고 삼가고 반대를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인기를 가지고 있는 많은 누구,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않겠지만 기독교인이라고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영화를 할 때 고사를 지내고 그 앞에 절하고 다 발람이에요. 발람입니다. 거짓 성도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뭐 기도하고 어쩌고 저쩌고 말하더라도 그것은 가짜이고 거짓 선지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간증의 자리에 초대해서 간증하고 그 사람들의 간증의 책을 만들고 이 사람들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의 잠금을 가지고 롬파야를 가지고 공격할 거예요. 그것을 꼭 마음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음행에 대한 부분도 있죠. 음행에 대해서는 성적이다 아니면 은유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실제적 음행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에서 요한계시록의 문화에서 로마의 문화에서 신전의 제사와 이어져서 거기에 있는 여러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음행을 하는 실제적 성적 행동을 하는 것이 음행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주변의 문화였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당시에 로마의 문화였어요.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책망한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지금도 있죠. 한국 교회에. 발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합니다. 현대는 우상이 참 많아요. 이데올로기의 우상도 있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있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있고, 정치를 하나님 이름과 함께 두는 것. 여러분, 불신앙이란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같이 있는 그 자체가 우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직 그분만이 최고의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슬쩍 자본주의 돈, 그 장소에 슬쩍 내 자신의 자존심, 나의 행복, 나의 성공을 하나님 자리에 함께 슬쩍 두는 것 자체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우상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참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는가? 바로 좌우의 날쌘검. 이 좌우의 날쌘검이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로마 영화 보면 큰 장검이 있잖아요. 좌우에 그 검을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기독교인들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 그 양을 치는 그 온화한 그림 여러분 아시죠? 그 그림에만 심취되어 있는데 이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진 이 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버가모 교회의 책망, 심판을 받을 거예요. 한국 성도들과 한국 교회와 내 자신과 우리 교회가. 이 메시지를 마음속에 꼭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좌우의 날쌘 장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와 싸우겠다고 다가오시는, 왜?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우상,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돈을, 하나님과 함께 내 자신의 성공과 행복과 자식을 두고 있는 우상의 백성이 되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깝죠. 겁이 나요. 두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마음에 꼭 두고 조심하고 또 회개하고 16절 아직 나가지 않았지만 회개하라, 돌아서야 되죠. 하나님께서 교회와 싸웁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기억해서 우리 모두가 책망받는 성도에서 빨리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좌우의 날쌘 검이 나를 따라다닐 거예요. 마치 다윗에게 평생토록 검이 따라다닌 것처럼 우리에게, 교회, 성도에게 이 좌우의 날쌘 검이 평생 따라다니게 되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을